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안산 동산교회 이선희 집사님은 생명을 건 영혼사랑으로 무장된 분이신데요.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전도대원의 이모는 젊을 때부터 성당에 다녔다. 평생 성당에 다니셨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어 조카 집사님의 복음 전도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귀띔했다. 이모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이모, 지금 눈 감으셔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 확신이 있으시죠? 하고 묻자 이모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수녀 원장이 곁에 있다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지요 라고 대꾸했다. 알베르트 신부는 7살 때 수도원에 맡겨져 수도원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아 박사학위를 받고 바티칸 교황청에서 인정받을 만큼 많은 일을 했다. 그런 그가 개종한 친구 신부의 권유로 사복음서를 읽다가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 그는 각 나라를 다니며 전도자들에게 만나는 신부와 수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해요. 하고 부탁하며 다닌다. 그 후 이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해 편안한 모습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떠났다. 저녁 9시쯤 이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편 직장 동료들이 집에 와서 술자리가 벌어졌는데 회사 기술 고문인 독일 사람이 한국인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직원들이 그 사람을 비웃고 있으니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집사님 집에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술자리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 집에 들어서자 독일 간부가 간다고 나오는 중이었다. 선생님, 다시 들어가셔서 제게 20분만 시간을 주세요. 하고는 복음을 전하자 유독 차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 나도 절에 가면 같지 교회는 싫습니다. 당신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럴듯하긴 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못 믿겠소 하는 것이다. 그러자 다른 직원 2명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2시간 동안 차장님과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독교를 반대하는 차장님 말씀에는 핵심이 없고 온 세상 이야기를 다 끌어다 붙여 이 말 저 말 하시는데 아주머니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으니 믿음이 갑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뜻밖의 열매를 허락하신 것이다. 며칠 후 이 집사님의 놀라운 전화를 받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날 밤에 모여있던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승진했는데 복음을 방해하던 그 차장만 회사를 나가게 됐대요.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믿겠다고 하더니만. 기도의 동력자인 김 집사님의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이웃의 젊은 새댁이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여자들이 벌거벗고 춤을 추는 스트립쇼 하는 곳을 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무대로 뛰어올라가 바지 지퍼를 내리며 소동을 부리는 바람에 함께 갔던 아내가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은 후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것이다. 집사님은 정신 나간 젊은 새댁이 너무 딱해 보여 집에 데려다 놓았는데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고함을 지르며 날뛰는 바람에 너무 지쳐 교회로 보냈다고 한다. 법대를 나온 29살 난 멀쩡한 젊은 여자가 느닷없이 그 지경이 되니 연락받고 달려온 양가 부모도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밤 11시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 도착해 문을 여니 이미 모인 교인들이 둘러앉아 손뼉을 치며 뜨겁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런데 세상에 가운데 앉아있는 그 젊은 새댁은 기세등등한 자세로 양손 검지를 치켜들고 찬양 부르는 사람들의 두 눈을 찌를 듯이 그들 눈앞에 손가락을 바싹 갖다 대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며 모두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내가 반사적으로 그 새댁 앞으로 뛰어가니 젊은 여인은 벌렁 드러누워 양팔과 다리로 나를 밀쳐내며 왜 왔어? 왜 왔냐고? 하며 소리쳤다. 그리고는 이불을 들고 방 모퉁이로 가서 뒤집어 쓰고는 무서워 저리 가! 하고 소리쳤다. 전도사님이 너 누구냐? 하고 묻자 어떤 남자의 이름을 댔다.
옆에 있던 친정어머니가 옛날에 사귀던 남자 이름이에요. 그리고 저 목소리도 원래 우리 딸 목소리가 아니에요. 라고 했다. 우리가 계속 힘차게 보혈 찬송을 부르자 새댁이 비명을 지르며 벌렁 드러눕더니 입가에서 거품이 질질 흘러나오고 몸에 경련이 일어났다. 한참을 그렇게 발작하더니 일어섰다. 정신이 돌아온 새댁은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왜 여기 와 있어요? 하고 물었다. 혹시 믿음 없는 그녀에게 나갔던 귀신이 또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다. 그 후 그녀는 나흘 만에 처음으로 깊은 단잠에 빠졌다. 새벽에 그녀의 오빠들이 들이닥쳤다.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니 내놓으라고 했다. 나는 애걸하다시피 사정했다. 일주일만 교회에 맡겨주세요. 귀신은 나갔다가도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동생 마음에 믿음이 자라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오빠들은 우리 손을 뿌리치고 동생을 강제적으로 병원에 입원시켰다. 얼마 후 다시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녀의 집에서 연락이 왔다. 정신병원에서는 절대 귀신을 상대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70이 넘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셔서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자부하고 계신 아버지에게 복음은 그저 철학이었다. 우주 대폭발설로 시작되는 진화론은 왜 어떻게 폭발되었는지 원인 규명도 없이 그저 우연이라는 대전제하에 세워진 가설에 불과한데도 그것을 과학이라고 맹신하셨다. 나는 그 아버지를 위해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러 부지런히 다니지 않습니까? 저를 봐서라도 아버지를 구원방주에 넣어주세요. 기도를 시작한 지 50일 되는 날 큰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글쎄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달려가 아버지를 만나보니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왜 진작 믿지 않았을까. 좋은 날들 다 보내고 이제야 예수님께로 돌아오다니 라며 회개의 고백을 하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를 데려가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세요? 그럼 가지. 어떡해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은혜로 가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천국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날 새벽에 어머니를 깨우셨단다. 여보, 오늘 나 가네. 어딜 가시게요? 예수님이 오늘 나를 데리러 오신다네. 무슨 꿈을 꾸셨나 봐요? 아니야, 오늘 내가 가려니 다른 것은 아무 아쉬운 게 없는데 우리 막내를 못 보고 가서 아쉽네. 그렇게 보고 싶으면 며칠 뒤 설에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 보게 내가 오늘 간다고 했는데 내 말을 믿지를 않네 그려. 내가 오늘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두고 봐. 아프신데도 없고 다른 날과 똑같으셨기에 그렇게 쉽게 떠나실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오후 4시경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아버지가 드실 간식을 준비해 방문을 열고 보니 아버지는 반드시 누워 평화로운 얼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고 한다. 시댁과 친정, 부모, 형제, 조카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아버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는데 마지막 한 사람 아버지까지 기도를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나는 감사드렸다. 강 집사님이 다급히 연락해왔다. 우리 할머니가 병원에서 보름을 넘기기 어렵다는 선고를 받았는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며칠째 벌벌 떨고 계세요. 그 집에 도착해보니 할머니는 자꾸만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가를 반복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할머니, 어디를 못 간다고 하세요? 무서워서 나는 못 가겠어. 나는 죽는 게 싫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가야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죽음이 임박하자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할머니 양손을 꼭 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할머니가 경련을 일으키더니 의식을 잃어버렸다. 악한 원수마귀가 할머니 구원의 길을 막는구나 싶어 함께 간 사람들과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자 휴 하고 긴 숨을 토해내며 할머니가 깨어났다. 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온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천국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자 할머니가 말했다. 나 이제 가고 싶어. 어디를요? 하늘나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마음에 임하자 할머니는 즉시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는 승리자가 된 것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었다. 어느 새신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벨을 눌렀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짧게 민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듬성한 키가 큰 노승이 연부를 하며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얼른 전도해야겠다 싶어 반사적으로 노승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불자는 어느 절에 다니십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스님은 어떻게 해서 세상을 등지고 입산하셨어요? 허허, 말로 다 못할 어려움들이 있었소. 27년째 이 생활을 하고 있소. 스님, 지금 이 시간에 세상을 떠난다면 어디로 갈지 아십니까? 질문을 받은 노승은 선뜻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짧게 말했다. 사실 석가모니는 나를 믿어라, 내가 구원을 주겠다, 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각자 도를 닦아 진리를 깨달아서 스스로 부처가 되라고 했을 뿐이다. 어느 이단 연구가가 청담이라는 노승을 찾아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승려들은 왜 불경에서 언급하지도 않는 극락이 있다고 가르칩니까? 극락이란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맞소, 실은 불자들이 떠날 것이 두려워 밝히지 못하는 것이요. 불교계의 거목으로 사람들이 떠받드는 성철 스님은 1982년 4월 초파일 법어에서 우리 불교에 극락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잠꼬대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했다. 부처에게 내세를 약속받지 못했고 죽은 후에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다. 그날 복음을 전해 들은 노승은 생활 대책만 마련된다면 절에서 내려오겠다고 약속했다. 그 노승을 만나면서 일전에 만난 택시기사가 생각났다.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영등포에서 남대문까지 가는데 우리 일행들이 집사님 하고 서로 부르며 이야기하자 택시기사가 말했다. 내가 옛날에 폭포수를 맞으며 돌을 닦던 승려였습니다. 그런데 돌을 닦은 지 7년 되던 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신 중에 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대로 돌을 닦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후 도무지 절에 있을 수가 없어 하산했는데 낮에는 택시기사로 밤에는 신학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훗날 목사가 되면 나처럼 승려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데려다 목회하고 싶은 꿈이 있지요. 기사님, 승려들 가운데 돌을 닦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수백 명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절에서 내려오지 않나요? 저 자신도 내려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날로부터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없기 때문에 선뜻 나오지 못하는 거지요.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더라도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전도는 만세전에 택하신 그들을 불러내는 영적인 특권이요 축복이다. 내가 여전도 회장이었을 때 우리는 회원의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매일 오후 5시에 기도 모임을 가졌다.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지피면 함께 활활 잘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된 뜨거움 속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 어느 집사님의 친정과 시댁이 모두 경주였고 두 집안 모두 불국사 절에 다니고 있었다. 친정 오빠가 불교 전국연합회 회장인데 폐암에 걸려 2달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니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목사님과 함께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가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를 구주로 인정할 때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사람의 죽음 문제까지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과 진리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는데 처음엔 마지못해 앉아 복음을 듣던 그가 영접 기도를 마친 후에 환하게 웃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의 아내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주관상을 봐주었다는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지프로 만든 인형 속에 부적을 집어넣어 한강에 띄우면 인형이 병을 가지고 가서 낫는다는 처방을 받아왔다. 우리는 매일 그 가정에 가서 기도 모임을 가졌다. 20일째 되는 날 그들 부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날들을 회개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들 부부의 영혼을 만지자 2개월 시한부 인생이 2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게 되어 병문안 오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혼 구원이 가장 귀한 일임을 깨달아 전도자의 삶을 기쁘게 살고 있다. 교회 연합 집회에서 사형리 책으로 전도 실습을 하는 시간이었다. 2명씩 짝을 지어 전도하게 했고 2시간 후에 교회에 다시 모여 보고회를 갖도록 했다.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전도자 할머니 2분이 있다. 한 분은 치아가 다 빠져 입을 오물거렸고 다른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해 일어서 계셨는데 2분 다 그를 모르셨다. 문맹의 할머니들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돌아와서 놀라운 보고를 했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니 길 건너에 청년이 한 명 있더라고요. 불러서 사형리 책을 내밀면서 교회에서 이 책을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오라고 숙제를 냈는데 우리는 글도 잘 보이지 않으니 청년이 좀 읽어보시오.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우리도 들어보게 이왕이면 큰 소리로 읽어주시게 했지요. 그 청년이 다 읽은 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머니들의 재치와 지혜에 감탄했다. 그 후 그 청년이 정말 교회로 나왔고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를 모르는 할머니를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니 누가 나는 전도 못해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내 모습 이대로 입을 열어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를 모르는 할머니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전도하시니까 우리가 전도 못한다는 소리를 못하겠네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큰 복 우리도 놓치지 맙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큰 사랑에 감사드려요.